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붙드시고 말씀을 받는 자 마음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통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핸드폰 보거나 다른 짓 하는 거 절대 금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평생토록 성전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 살아갑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걸도 남의 힘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남의 동정을 바랄 수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문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스러운 미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첫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여 미래 완료행에 눈을 가진 자입니다. 미래에 마치 되어진 일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못 걷게 된 그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는 평생토록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는 평생토록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그는 랍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이 소문을 듣고부터는 눈이 빠지도록 그 주님을 다시 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운명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절망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잖아.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이는 끝까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미 치료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십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가나 막막했던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주인공처럼 미래 완료형의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불에 단련된 도자기를 보십시오. 불에 잘 단련된 도자기는 조이컵이네. 도자기라 생각하십시오. 유리 잘 반짝반짝 나면서 광택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자기는 금이 가거나 변형이 되어버려요. 숯가마의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숯가마의 뜨거운 6,000도나 되는 그 열기를 견딘 자만, 그 도자기만이 작품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커다란 바위가 해변의 작은 모래알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마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도 고난이라는 연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도 두 다리 멀쩡하게 걷고 싶은데.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면서 고난을 마주보며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앉혀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구걸합니다. 그의 삶을 대하는 진정성이 성실함을 넘어서 오히려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 경건함이 당대 최고의 사도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두 다리 없는 마라토너 밥 윌랜드를 아십니까?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다리 없이 완주했습니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나의 다리를 가져갔지만 팔은 나에게 두었다. 이것은 팔로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신의 메시지다. 신의 보호와 축복이 없었다면 나는 완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힙니다. 그는 23세 때 1969년 6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동료를 구하려다가 박해 포탄에 맞아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대 후 시리에 빠진 그는 암세포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고 캐나다 전역을 횡단하는 테리 폭스를 만나게 됩니다. 테리 폭스의 감동적인 레이스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심기일전하여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감동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교육기구에서는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교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해결합니다. 미국의 대중지 피플지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6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모습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상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베드로는 망령자실하여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낯선 사내가 다가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지점은 고기가 낚일 수 없는 지점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이끌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커다란 물고기를 가득 잡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고 와 육지로 올라오니 낯선 사내가 말을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낯선 사내는 숯불을 피우면서 떡과 생선을 굽고 따뜻한 음성으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 그제서야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인 줄 눈치를 챈 거예요. 조반을 다 먹은 후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지? 사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붙드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붙잡혀 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고한 그대로 한낱 어린 계집종에게도 저 아저씨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자 얘야 나는 그 무리가 아니란다.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또 2번, 또 3번. 그러자 달기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예수님의 예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달기 우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말이. 사실 이날 새벽 고기를 낚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예수를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강바람이라도 쐬면은 이 죄책감이 날아갈까봐, 이 무거운 짐이 사라질까봐 고기를 낚았던 게 아니에요. 그날 새벽은. 그런데 주님이 따뜻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그 입으로 주 앞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날 새벽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베드로는 놀랍게 변합니다.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의 믿음이에요. 이런 시몬의 믿음은 육의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이런 믿음은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이름 그대로 베드로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물의 사건, 오늘의 사건, 안전병을 일으킨 이 사건은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네. 참된 기적은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간센보살 외우면서 법당에서 이렇게 바자바라바라비다 신경 외우면서 불교 신자였어요. 호불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못을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복음을 받고 나 같은 자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통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럼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못 걷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절대신앙,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신앙,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연약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뛰어 들어갑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니까요. 복음의 간증자로 그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아니면 돈? 인맥? 만약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기는 내가 잘 나갈 때입니다. 내가 성공하도록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고난에, 땅에, 좁은 시각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시각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땅 앞에서 참된 것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값진 믿음을 얻는 길은 단 하나,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열매가 무르익을수록 가지가 부러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는 사람? 온실 속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은 상처도 입히지만 때로는 강하고 유연한 가지를 만들어요.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휘어질지언정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관련된 가지는. 인생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생의 바람을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를 지탱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얘야 나 좀 만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보세요. 끝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렇게 주실 것이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절대 신앙은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듣게 하셨다. 복음의 간증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세물을 통과할 때 성전보가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 고통,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회복의 실제적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철철철 다 흘러 죽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병사들은 양손을 가슴에 대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 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용사가 있다면은 담대하게 손을 가슴에 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기도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의 왕자에 앉아주세요. 저를 통치하시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다 입을 감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지금 마음속에 계시죠? 한 번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꼭 확신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어지길 축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전해서 은혜의 자리, 오늘 주인공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꼭 용사들을 초청해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 가득 차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